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강의 오늘 26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며 늘 기도하던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이르시기를 욥바에 있던 당시 욥바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그 고넬료 그의 집으로 이렇게 오도록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죠. 또 이제 그와 거의 동시에 동일하게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정한 것이 있고 또 부정한 것도 있는데 그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바구니에 달아내리시면서 베드로에게 집어 먹으라, 잡아서 먹으라,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하죠. 나는 그런 것을 먹지 않았고 또 먹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제 너가 속되다 그리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머물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죠. 암송하면 좋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복음의 권능을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지명들이 등장하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그곳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그곳에 사는 그 땅의 거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죠. 여러 차례 언급해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우리 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가고요. 계속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사도행전은 이어져 가고 있는,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지금도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또 주의 교회로 모여 예배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머문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이 1장 8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렇다라고 했죠. 지난주에도 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인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완료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내 증인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리 말씀하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오늘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리라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임하리라라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강림했지 않습니까?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새로워지고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가는 이것은 다만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서 9장에서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울을 부르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은,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또 그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교회를 핍박했고, 또 그래서 너희가 그를 경계하는 것이 사실이고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고, 그가 얼마나 고초를 겪을 것인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인지 이제 네가 일러주기를 바란다, 그리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바울의 삶은 딱 그 말씀 그대로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거의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또 그렇게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이해해야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시간 계속 뺑뺑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그냥 오랜 시간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죠?
본문의 베드로가 이미 그가 살아온 세월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그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 거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또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그의 삶에도 굴곡이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있었죠. 근데 그 안에서 베드로도 뭔가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떤 면에서 또렷했습니다. 예컨대 부정한 것은 내가 먹지 않는다. 부정한 것은 내가 먹지 않는다. 일종의 그런 신앙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신념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나는 이런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그런 것이 마땅히 당연히 베드로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 이제도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열도록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그가 생각하는 이제 사도로서의 그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교회의 방향, 어떤 사역의 방향, 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필두로 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이제 모든 교회의 일종의 모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의 교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이미 사실 사도행전 8장부터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흩어짐을 통해서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이 전하고 근데 사마리아는 어찌 보면 반쯤 유대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 땅끝까지 그야말로 다른 민족, 다른 혈통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들어 쓰시고자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의 인생은 또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흔히 말하는 신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요. 영적인 종종 말씀드리죠. 영적인 이른바 천동설 같은 거죠. 지구 중심설입니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어떤 천동설, 지구 중심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건 맞지만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이제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훗날 깨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인 거죠.
자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마치 내가 그대로 주인인 채로 예수라는 또 다른 주님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두 주인이 있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주인이라고 할 때 또 하나의 주인은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또 하나의 주인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섬긴다고 할 때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그 재물이 주는 많은 혜택, 뭐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두 주인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결국 그 한쪽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깊이 자리 잡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지독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명한 그 코페르니쿠스 맞습니까? 적인 전환이 없는 한, 영적인 전환이 없는 한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인생 자체도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성 혹은 자기애, 그걸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갖고서 사랑도 하는 거예요. 뭐 연애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 자기애를 그대로 가진 채로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랑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또 알면 알수록 부담되는 말이기도 해서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 생각해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렇듯이 본문 역시도, 지금 이 본문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죠? 여기 베드로가 등장하고 고넬료가 등장합니다만은 사실은 뭐 일은 하나님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야 베드로 오라고 해라.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그 환상을 비로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상징적인 인물을 기점으로 하여 로마의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또 그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라는 이 상징적인 어떤 인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작품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캐스팅된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캐스팅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고 고넬료인 것입니다. 작품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제 그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유숙하고요. 그 다음 날에 베드로가 찾아온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 고넬료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죠.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뭐 자초지정을 묻습니다. 왜 나를 오라고 한 겁니까? 왜 나를 불렀는지요? 묻습니다. 고넬료가 그간의 일들을 대답합니다. 뭐 전혀 뭘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말하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간증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어쨌든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 두 사람 가운데 주도권은, 영적인 주도권은 베드로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넬료는 철저하게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막 절을 해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일어나라, 우리도 사람이다, 이렇게 세우시고, 어쨌든 그 주도권은 베드로에게 있는 거죠. 오늘 그 속에서 베드로가 두 가지 고백 증언을 하는데요. 첫째는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네, 베드로가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로 내가 알고 있다. 또 내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한상 가운데 주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응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음을 그가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어떤 깨달음 고백이 뭐냐면 본문 34절과 35절인데요.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더 이야기가 전개되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말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간증을 들은 이후에 어찌 보면 최종적인 베드로의 깨달음이고 고백입니다.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외모로, 그러니까 혈통이나 민족으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나라 중, 그러니까 민족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는, 받아들인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방 선교의 이 놀라운 일들을 일해 가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의 시간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렇게 되는 것은 베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이게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입장, 나의 목소리.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고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고, 이미 베드로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역시도 나는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고, 이 정도는 좀 살아야 되겠고, 나는 이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참 가치롭게 생각하고, 내 삶의 기준은 이러한 것들이고, 이른바 인생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기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당연히 내게도 있는 나의 생각과 소리를 이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 없이 어찌 주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 길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할 때에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의 삶 속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베드로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강줄기거든요. 그 강줄기에 베드로가 이제 사실은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소리 앞에 내 소리를 이제 포기할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 거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잘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인데, 그죠? 근데 벌써 10장까지 왔는데 사마리아까지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된 것도 아닙니다. 10장까지 왔는데 여전히 이 베드로를 설득해야만 되는 이제 그런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알죠? 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살아남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물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또 풍랑을 보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세상 그 누구도 그런 야단을 맞지 않은
그런 어떤 예수님께 책망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또 그런 꾸지람을 받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죠. 그래야 다시금 버렸던 그 금을 버린 줄 알았는데 어디 보관해 놨는 것 같아요. 그 금을 다시 잡고 배 타고 나가 다시 고기 잡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토록 여자의 앞에서도 겁을내서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세례를 베풀고요, 그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그들을 설득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기까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참 길죠. 그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지 시간이 아니라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또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과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결실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밭 혹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있다, 좋은 밭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냥 마음밭이 좋으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좋기만 하고, 마음밭이 좋으니까 말씀이 그냥 결실해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 좋은 마음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인내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 자체가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은 곧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거쳐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뜻입니다. 어느 민족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또 문을 두드리는, 그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할 때 우리가 어떤 사건,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그 누구를 향해서도,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인내해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아까 12장 3절에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주님이라고 말하는데요. 누가 거역합니까? 우리가 거역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또 거역하지? 그런 내가 너무 싫고 나에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나도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역하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런 거역하는 나를 참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 가운데 인내함이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인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왜 인내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가? 이렇게 인내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그것이 사실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내할 이유라는 것은 그리 참고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비전이요. 어떤 목표가,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그게 비전이 없으면이란 뜻이거든요.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그리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꿈이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요, 삶의 어떤 방향과 목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하지 않으려면 절제해야 되는데, 근데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인내할 이유, 절제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자히 행하죠. 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도와도 직결됩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비전이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비전이 없는 자는 고난이 올 때만 주로 기도하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비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누군가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나의 꿈으로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겠다. 그런 비전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경건 생활이나 인내하거나 절제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당신의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인내할 이유고 절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또 성경의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찾아야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려가고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과 신념으로 끝내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들지 말고 고집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을 버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너무 많이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애 놓고 애 키우는 것이, 경제 활동하는 것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시고 그려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걸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차곡차곡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그처럼 여러분, 세월을 아낀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고 세월을 많이 좀 이렇게 안타깝게 허비한, 세월을 아끼는 것에 실패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벌써 130년 산 거예요.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에 비하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래도 내가 130년 살았고 나의 그 시간들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말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험악한 세월로 보낼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험악한 세월을 살라고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 보배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 보배로운 인생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죠. 함께 그 복을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의 시간이 그냥 무의미한,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는, 다만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그 작품 안에 우리가 캐스팅되고 그 안에 참 복된 시간들,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천동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채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은 또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